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영광, 풍성함,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하지만 이 중요한 주제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성도 안이라는 거예요. 성도 안. 성도 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풀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안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22절부터 2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건너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우리 네 번째 기도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 그리고 20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1장을 마무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데 사모하심으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부교육자가 함께 있어서 알지만 이게 막 넘쳐나서 덜어낼 수가 없어서 원래는 한 주에 끝낼까도 생각했는데 이걸 4주로 나누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함께 깊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교회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은 교회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대체 뭘 하게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증거하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어디요? 산으로 왜 가나요? 배는 분명히 바다에 있는데 왜 산으로 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 의견하는 사람들만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공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맞죠? 한 명의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음직되었을 때 배는 순항합니다. 하지만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면 절대로 배는 온전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그죠? 혹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교회에 오셨더라면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이 인생이란 거대한 배 아래 이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때로는 모진 파도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옳은 길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교회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들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교회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교회다. 근데 제가 부제목으로 하나됨의 원칙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 모든 바울서에서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이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는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핵심적인 두 주제,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 대상이 어디냐면,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가정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고 풀어지는지를 늘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의 구원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함을,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풍조를 보세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 원래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어떤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외로워요 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혼자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끔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풍토를 보면 개인주의가 점점점 강화되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 결혼했어도 이혼해도 혼자 잘 사는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책임감과 어떤 무게감보다는 개인적인 캐주얼과 자신의 만족에 조금 더 치중합니다. 이런 사상과 이런 이데올로기가 점점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념적으로 말하지만 정치인들이요, 결국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정치해요. 가만 돌이켜보면 함께라고는 말하지만 결국 개인으로만 치부되는 이 세상, 이런 바벨론적인 생각에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와서 개인적 구원에서만 머무는 것에 만족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오직 성도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누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깊은, 가장 넓은, 가장 완전한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은혜 받아요. 묵상하고 기도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부어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는데 이거 보지 않고 쪼그려 앉아서 김이랑 밥이랑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열어 들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성도 안에서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깊이와 가치가 깨달아지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거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혼자 먹을 수 없는 거라 그래요. 같이 먹어요. 우리 같이 나누어요. 이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는 개인이 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주기 원하신다고요. 예수 믿어도요, 죄송해요, 똑같이 다 동일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발견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이거입니다. 이거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격 체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성도 안에 주시는가가, 그 비밀이 시편 15편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15편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까? 여러분,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와 다스림과 그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죽어서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즐기길 원하세요.
그거 성취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것을 페이오프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늘 머무는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주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문제투성이라도 주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그 안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뒷담화하지 않고 앞담화하지 않고 비방과 조롱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입으로서 범죄하지 않고, 이런 자에게 주의 장막과 성막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교후와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주의 장막과 성막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악을 멸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 안에 행하는 자.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가장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화목을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상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7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7번째 복. 네, 말하지 않아도 빨리 뛰어달라는 눈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7번째 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갈등과 분란을 매듭짓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알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힘없고 나약한 자는 결단코 화평을 만들 수 없어요. 중재할 수 없어요. 그죠? 쉬운 예로 어른들이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하다가 아기가 하지 마! 들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지 마동석 같은 분이 딱 나타나서 싸움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그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평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건세와 능력을 풀어내 주세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의 열매가 뭐냐면 아들들이 되게 한대요.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복수입니다.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의 모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시편 15편과 오늘 마태복음 5장과 연결 지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준대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17절, 주의 자녀와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인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하는 대로, 아들들이 이 땅에서 결정하는 대로 내가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아들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이루소서 할 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의 권세고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고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4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기억하세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의 몸은요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은혜와 영광을 받으신대요. 누구에게요? 화목해하는 자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성도의 능력과 위치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풀어내지 않으면 눈먼 장님처럼 평생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이 예배되어 있고 이미 예수 안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요. 내 문제 허덕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신 존재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성도의 다른 말을 교회라고 표현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장막과 그 성막과 성산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화목해하는 자에게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려 12번이나 예수 아니라는 이 말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도 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역사와 품과 하늘 신령한 모든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건설하는 단세와 권세와 이름의 권세들이 이제 누구 안에서 활성화시키고 액티브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안에서요. 그러므로 이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과 역사심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화목해하는 게 쉽나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은 둘째치 놓고 여러분 스스로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와 좀 화목하시냐고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아직 육이 가끔씩 팔딱 떠가지고 막 승질이 올라오는데 야 이거 잠재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말씀으로 쳐요. 치는데 치고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해요. 이것도 안 되냐 수영아? 이것도 안 되냐? 또 넘어지냐? 또 성질내냐? 네가 무슨 목사냐? 정죄와 핍박이 아주 사단이 난리가 났어요. 아싸! 공격할 거 생겼다. 스스로하고도 저하고도 화목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화목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현실을 마주하면요 야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못해요. 나 스스로하고도 화목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과 내 남편과 아내와 화목하는 거 야 지질이 원수죠. 흠만 보이는데 처음엔 사랑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코털만 봐도 저 코털을 그냥 뽑아버리겠다고 막 달려드는 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기 태어났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만 좀 징징거리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화목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뚫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내 스스로하고도 화목할 수 없고 성도 안에서도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가 열어져야지만 하나님을 알 때만이 성도와 화목해질 수 있고, 마음의 눈이 열어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이것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 때 우리가 화목에 대한 동기와 힘과 열정과 애씀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위하여 애쓰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으면 화평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얼굴 구해도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 문제가 어그러집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목말라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갈급하셔도 돼요. 주님, 제가 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욕심 부려도 된다고요. 사모하셔도 된다고요.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시고,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에 사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성도님 중에 죄송해요, 철이 좀 없으신 분들이 꽤 돼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교회는 그걸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사모하세요.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씌우신 너무 명확한 목적과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선교단체, 구대단체가 예수를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교회가 예수를 드러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교회가 무늬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교회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재정이 빵빵하고 건물이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지만 예수가 드러나요. 두 번째,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해요. 제가 이건 다음에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하나됨만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도 원래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나누려고 했는데 두 개를 다 나누면 목사님 짧게 끝냈는데 왜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라고 할 것 같아서 우리 한 가지만 오늘 나눌 거예요. 하나. 기억하세요.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교회가 예수가 드러나요. 이거 못하면 예수 없어요. 이거 못하면 세상이 예수를 몰라요.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예수를 알 방법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세상의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셨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지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 시스템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몰려오죠. 여러분, 교회는 효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세요. 내가 편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편한 교회가 교회예요.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 최적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됨과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시대의 목적과 세상의 목적을 향해 지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뜻, 구원하여 주신 분명한 목적,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 두 가지 부르심, 하나됨과 거룩이에요. 자, 하나됨.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됨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화목해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된 연합과 거짓된 하나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어떤 강팍이 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지,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 이 주둥아리 말하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래 목사님 말이면 다 들어야지, 억울해 죽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소가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됨의 비밀들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원리를 잘 모르면요, 그걸 통해서 또 사단의 역사예요. 섭섭이, 깨짐. 뭐야, 나는 애쓰는데, 뭐야, 나만 애쓰나? 나만 노력하나? 이놈의 교회는 진짜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웃으신다는 건 긍정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자, 하나됨의 법칙, 에베소서 1장 10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비밀이.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건너뛰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나누려고 이 말씀 갖고 왔어요.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만 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남과 북이 통일, 이렇게 해서 종종 쓰는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 이 통일이란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로마서 13장 9절이에요. 그리고 당시 1세기의 문헌에도 시와 수필과 여러 가지 글에서도 이 단어, 이 원어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대체 뭐야? 라고 할 때 참 어려워요,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보통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간추리다, 요약하다, 함께 모으다, 집계하다, 혹은 합산하다, 결론을 내리다 라고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로만 해도 조금은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그 고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언어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으세요. 통일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머리 밑으로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통일되다라는 것은 하나의 머리에 그 밑에 모이다, 이것이 통일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머리 대신 그 밑으로 모일 때만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 뭐예요? 어머나 큰일 나죠. 운영체제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요, 안 가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성도들 올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해볼까? 아, 오셨어요. 할렐루야. 올 때마다 이렇게 또 할렐루야. 여덟 수목교회 가면 다 쫙 걸려서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저 어릴 적에 열두 수목교회 다녔기 때문에 몇만 명 되는 교회잖아요. 한 줄 쫙 서는데 그 압도감이 좀 처음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엔 즐기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날 때마다 악수하면서 어우 사랑합니다 성도님, 얼굴이 오늘 화장이 잘 먹으셨네요. 서로 칭찬하면 화목해질까? 하나 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최우선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의 머리가 누구니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풀기 원하시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도하십니까?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도 없고요, 하나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섞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 비밀들이 여러분 삶에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21절, 22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해요. 만물 위에 그 발 아래 두셨대요. 그게 주님의 위치고 주님의 권세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해요. 그럼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소개할 때 머리랑 몸이랑 따로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수영인데 여기는 엄정연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산으로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산으로 가는 것이고 자꾸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좋은 말, 겉면, 칭찬, 오은영 박사님처럼 애구구 이게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머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교회도 머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 어떤 리더십이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이거 해야지만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그 기업의 영의 풍성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어요.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반응하고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영계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입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 속으로 웅웅거리면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나도 못 들어요. 여러분의 감정도 주님의 것입니까? 감정 얘기하니까 갑자기 찔리죠. 여러분의 감정도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성도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주님의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과 충돌할 때 말씀의 사고체계가 여러분 삶을 굴복시키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이것이 주님께서 머리 되신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기도할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채워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세요. 성령님 내 뜻대로 안 되오니 내 삶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이 비밀들이, 이 영성이 풀리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하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주의 청년들 동일합니다. 다른 데서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도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 중에 제가 이렇게 건면하면 목사님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봅시다 라고. 근데 누구는 더디 가고 누구는 느리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정말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만약에 길포드 쪽에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길포드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서쪽은 이쪽입니다. 제가 오른편을 가리키고 있지만 서쪽은 이쪽이에요. 그런데 서쪽은 왼쪽이지 하면서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열심히 배낭 메고 그래 길포드로 가야지 노력하고 걸어가면서 주님 나 열심히 하고 있죠, 주님 잘 믿고 있죠 애써도 방향이 틀리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 갈 수 있어요. 더디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방향이 맞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엎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시즌을 통과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함께 누리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주의 자녀들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맛보며 주님께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합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머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주 머리 밑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